안녕하십니까. 정성훈 목사입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한 행위, 궁극적 구원,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키워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주차 시간입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사순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유익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목회하다 보면 바빠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독해보고 또 성도님들에게 어떤 내용들이 유익할까 묵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은혜도 되고 깨달음도 많이 얻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을 약간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오늘 22장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루어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한번 읽어보고 또 마음에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장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한 장씩 밀렸다가 중간에 양이 좀 적은 부분에서 한 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법은 신앙 고백서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서 프린트를 꼭 가지고 계시면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22장까지 맹세와 서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21장의 예배와 안식일 내용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요.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게 참 쉽고 간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세세한 내용 정보가 기억이 안 나신다더라도 이 키워드만 잘 잡고 있으면 흐름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키워드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행위였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그에 따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이었죠. 그래서 한 주간 저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심에서부터 선행이 나와야 하는데 이러면서 제 안에 거룩한 부담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또한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는데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들이 밀려올 때마다 버텨내야지, 이겨내야지 하면서 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좀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 이 사순절에 제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흥교회 와서 6년 동안 교리 공부를 진행하면서 항상 똑같이 강조해 왔던 것인데요. 교리 공부는 삶의 실천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 없이 지식만 쌓으면 결론은 교만밖에 남지 않게 되죠. 그러나 지식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이 사순절에 거룩하게 물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인데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도대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율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율법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관에서 무수한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 율법에 관한 신앙 고백 19장 1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셨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은 행위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지키면 생명을 주고 범할 때는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담스럽고 힘든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2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십계명의 형식으로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고 나머지 6계명은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두었다. 타락 이후 율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이에요. 율법은 악한 것, 없어져야 할 것,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보면 크게는 율법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작게는 토라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토라가 율법이라는 뜻인데 모세 오경이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십계명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율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의식에 관한 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성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여기서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몇천 년 전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과 같은 율법이죠. 그런데 그러한 도덕법 외에 각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의식에 관한 법들, 의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식법이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폐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5번에는 구체적으로 도덕법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것에 영원토록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복음서 안에서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도덕법을 폐하신 것이나 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시면서 한 차원 더 높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상수훈과 함께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서는요.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의 중요한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1번에는 생활의 표준, 하나님의 뜻과 부여하신 의무를 알게 한다. 율법이 이제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2번을 보니까 지도하고 그것에 따라 걷게 한다. 그리고 3번은 사악한 타락성을 발견하게 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반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한다. 그 다음에 5번은 죄 앞에서 좀 겸손하게 한다. 또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갖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번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몇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 겸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증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미움의 반대는요. 죄를 사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 죄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부터 보시면 자, 6번이 무슨 의미냐면 6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경험하면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이렇게 절망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희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향하는 막다른 길의 표지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안전하게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9번과 10번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범했을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또 잘 준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선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선행이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셨기에 그 용납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상을 주기도 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유익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성경은 또 같이 봐야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7번은 율법에 대한 결론과도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읽어보면요. 상기한 바와 같이 율법의 사용법은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정통 장로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율법에 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후반부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기도 하고 능력 있게 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표현이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면 율법을 잘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나,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필요한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도우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에 보니까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벌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자유라는 표현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9장이었는데요. 자유의지에 관한 신앙 고백이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신앙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또 자유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내리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복음 시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이 자유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선물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사실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이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가.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해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얻었다는 것이죠. 그 자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보혈의 값을 주시고 그 자유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리고 악한 고뇌와 죽음의 고통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의 해방에 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노예적인 공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번 보니까 성도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통해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기계로나 AI로나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프로그래머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인데요. 거기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신자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과 두려움 없이 하는 것, 이거랑 완전히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로 가보시면은요. 네, 4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가 서로 도와서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 칸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유를 막는 사람은 누구를 반대하는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자유가 소중하고 다른 이들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내용을 끝내고요.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1번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바른 예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1번 계속해서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계시된 자신의 뜻만을 따라서 예배하도록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부정해지거나 예배가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2번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맨 앞부분 보니까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예배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예배 중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부분이죠. 회개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감사 기도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공예배 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만약 음성을 내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과 관련된 신앙 고백인데요. 화면에
중간 부분에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는 흠이 없게 하고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양방향으로 거룩한 부담을 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데요. 먼저는 설교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죠. 설교를 흠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준비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에게는 어떠한 거룩한 의무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정성껏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들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이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들을 수 있을 말씀이면 내가 듣고 아멘하고 아니면 내가 안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복종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니까요. 마음의 감사를 품고 시를 부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을 합당하게 실시하고 또한 가볍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례전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가볍게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례전이 있기 전에는 미리 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에 규정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례전을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 주보 광고에 앞으로 언제 성례전이 있을 것이다 이 광고가 나가면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안식일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적인 모임을 경솔하게 여기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공적인 모임 바로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약속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새벽에는 이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7시 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심야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일에는 7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총 4번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예배가 바로 공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면 하나님도 그 시간에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 하나님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공예배에 딱 시간도 마치고 애들도 챙겨가고 또 늦지 않게 또 깨끗하게 잘 입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수고스럽고 번거롭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수고로움과 그러한 불편함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를요, 정성껏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7번입니다. 7번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는 문제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번 이 교리 때문에 안식교가 우리가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 중간에
형광펜 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 구약에만 해도 토요일이었죠. 제7번째 날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개신교의 안식일이 정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개신교도들이 매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자, 이날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주일 성수에 관한 것이지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에 대한 것들이 참 약화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표현해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날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식의 하루를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잘 정돈해 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모든 집중을 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에서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안식일에는 이 세상적인 일, 오락 같은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하고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몸과 마음을 잘 쉬며 선한 일을 하는데 자비를 베푸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요. 오늘 내용의 키워드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죠. 정통 장로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 율법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유익한 것임을 깨달아 잘 지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였어요. 신앙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사신 그 자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나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다른 이들의 자유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안식일과 예배에 가는 것이었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사순절 은혜롭고 거룩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주차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안식일과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리 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에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육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